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집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로 올 때는 누구를 통해서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자, 그랬으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이렇게 썼을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그 핵심 내용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러 온 것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고 아버지께로 갈 때는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께 갈 때는 나라는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갈 때는 나라는 말씀, 이 땅에 왔던 나라는 말씀, 예수라는 나라는 말씀을 통해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모르게 생겼구나.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누구를 이제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부지런히 알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배우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자꾸 배워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생겼으니까. 그죠?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건데, 그죠? 하나님께 다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몰라서는 절대 하나님께 못 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 교회 가면 엄청나게 근데 예수를 진짜 제대로 몰라.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 건물만 큰 거지 예수를 모르면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아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이라는 천국을 만날 수가 있다. 말씀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2절에 보니까 뭐라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여튼 어디로 가긴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항상 지금 3년 반 동안 계속 같이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계속 같이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도 낚시하던 그물도 다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남편과 아내도 다 버리고 다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집 식구들 처자식 다 버리고 지금 남자들만 모였으니까 남자들만 모였으니까 처자식 다 버리고 지금 남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예수님 하는 말이, 그래서 다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막 기적도 놀랍게 일어나고 막 하니까 야,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이거 제대로만 잘 따라다니면 우리 한 자리씩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럽죠, 당연히. 예수님이 갑자기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당황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한마디, 당황했니? 이게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사람들 대답도 당연히 대답 그러죠. 당황했어요. 황당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지금 요한복음 14장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자식 다 버리고 자식들도 다 뒤로 하고 자기 홀로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자식들은 집에 있어. 자기 혼자 따라와서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예수님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서 자기가 이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어디론가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거든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어떻게 거처를 예배하러 갈까? 어떻게 하는 걸 거처를 예배하는 건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저 하늘나라, 거기에 이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은 보석이 번쩍번쩍하는 그 나라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그런 거를 집 하나씩 딱 준비하기 위해서 몇 평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몇 평? 가가지고 몇 평 정도 하면 좋겠어요. 예? 몇 평을 여러분한테 줬으면 좋겠냐고요. 금으로 만든, 다이아몬드로 만든 집을, 창문들이 다 다이아몬드라는데요. 창문들이 집이 이렇게 금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걸 몇 평 정도를 줬으면 좋겠어요. 크면 클수록 좋겠죠. 크면 클수록. 예, 큰 거 주세요. 우리 평생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그렇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 하늘나라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저쪽만, 저 나라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항상 그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자, 요한복음 13장에도 이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얘기했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다. 나는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어디로 예배하러 가겠어요? 틀림없죠. 어디로 예배하러 가는 거냐면 죽으시러 간다는 뜻이에요. 죽으시러 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거처가 예배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옛날 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요한복음 7장에 38,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것 때문에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고요. 잘 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왜냐면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이거 죄 지은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죽음밖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실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면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디서 받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때 성령을 받아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말은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어디하고 똑같이 봐야 돼요? 이 말은 어디하고 똑같이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이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게 사람을 지으시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자기가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다. 근데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만두시면 죽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죠? 그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을 거기다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됐어요? 자, 영이 옛날 영인데도 성령을 주셔요? 아니에요. 영이 새로워져야지 이게 성령이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이 순서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데가 어디냐면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는 영이 새로워진다 그랬죠. 너가 영이 새로워진다 그랬지. 너의 영이 새로운 영이 된다. 왜? 너의 영이 죽었었으니까. 너의 영이 죽은 영이니까. 너의 영이 옛 영이니까. 선악과 먹고 죽은 영이니까 요거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준 영 안에 그 영이 새로워지면 마음을 부드럽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뭐 해야 되냐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요. 여러분이 새로워졌으면, 다시 말하면 새로워졌다는 것은 뭐 때문에 새로워진 거예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워진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갈아엎질 않아요. 그 새로운 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질 않는다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걸 굳게 붙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자존심 부리고. 왜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영이 왔는데 마음을 갈아엎질 않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왔으면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 왜냐면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영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갈아엎거든요. 옛날 영이나 죽은 영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영이 돼야 주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영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교회 오면.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 그건 뭐 여러분 진짜 죽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서 좋은 씨를, 하나님의 복음의 씨, 진짜 좋은 씨가 여러분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마음을 갈아엎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가진 자가 목사인 거예요. 그 사명 가진 자가. 그래서 계속 좋은 밭을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좋은 밭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떨어뜨려서 여러분 마음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에스겔 36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에. 그러니까 여기에 영이 두 가지 영이 나오죠. 하나는
나의 영이 새로워지는 영이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오느냐? 그냥 아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 새로워진 사람, 그 새로워진 것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갈아엎어진 좋은 밭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 속에 들어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영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내 영은 언제 새로워진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대신에 누군가가 죽음으로써 내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죽을 사형수인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에 죽으셨어. 사형을 대신 당했어. 그러면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내 대신 사형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이름표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이름을 걸고 내 최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를 대신에 누군가가 죽었으면 최사무엘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를 대신에 죽으신 예수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평생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산다면 예수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이, 내가 그 사람 인격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군지,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를 내가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인생, 그 예수라는 이름을 내 이름표에 달고서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예수라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런데 옛날 내 최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를 외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에 죽으신 그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더 이상 내 이름은 사라진 거니까 내 이름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너 회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존심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안 돼. 옛날 습성이 있으니까 잘 안 되겠죠. 안 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 안 되니까 마음이 괴롭죠. 하나님 괴롭습니다. 내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와서 말씀 듣고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말씀 듣고 또 와서 기도하고 해서도 자기가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죠. 다시 태어났구나. 너 이 땅에 태어났지만, 최사무엘로 태어났지만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돼야 천국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그대로 살면서 자기 예수 믿는데, 자기 교회 다니는데, 이거 뭐 대단한 교회 다니는데, 그런다고 좀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이름표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새 영이라는 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었어. 그 안에 막 갈아엎어가지고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마 말씀 증거할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여튼 내가 죽든지 여러분이 죽든지 둘 중에 하여튼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이 증거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이 증거되면 뭔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계속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의 씨가,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천국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영,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를 행하게 한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이 됐어요. 마음의 밭을 갈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안치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벌벌 떨면서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와서 평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왜 평강하냐면 반대로 얘기하려고 평강하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평강하라. 왜냐면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있지 않냐, 너희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 근심하고 있지 않냐, 괴로워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부활해서 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부활하면 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너희들 영이 새로워졌어.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영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셔야 돼. 생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그랬는데 그때 잠깐요, 기다리세요 예수님, 지금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안 받을 테니까 오순절날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뒤에 안 써 있다고.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냥 그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새로운 영이 됐으니까 벌벌 떨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흔들렸다는 말은 제가 말하는 아마 시험 들고 흔들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흔들렸다는 말은 그만큼 좋은 밭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들으면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 한 분만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그 무서워 떨며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무섭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만 들어가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평강할지어다 하면서, 그러면서 숨을 확 내뱉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부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 있는 생기, 그 속에 있는 숨은 마치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말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딱 나오면 가만히 죽어있죠, 그죠? 예,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딱 죽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누워있는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예? 소방수가 남자야, 그럼 여기서 여자야,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여자야. 그러면 막 이게 막 어떻게 해요? 뭐 사랑의 키스를 해요? 그런 건 아니죠. 막 입을 막 쭉 찢어가지고 벌려가지고요, 확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숨을 넣어. 그래서 갑자기 팍 일어나죠. 근데 하면서 이게 뭐가 막 물고기도 나오고 미역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나와요. 그래서 막 거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또 막 뽀뽀하고 막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살아났어. 살아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내 보따리 어디 있어? 이제 내 보따리 내놔. 자, 죽어 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불어넣어 줘야 살아난다는 거지. 그죠?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줘야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구원받았네, 천국가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인류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아담을 따로 뽑아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놨단 말이에요.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죠? 아담이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을 만든 게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그냥 남자 여자를 그냥 다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한 줄 알아요? 어떤 형상으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나와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잘 드셔야 돼.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그거로 그냥 다 가면 되지. 창세기 2장에 왜 아담이라는 사람을, 왜 또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아담이라 하면서 예배하려고 에덴 동산에다 아담을 갖다 놨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 혼자 있어요.
그 아담 속에 이제 하와를 이제 빼내고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 1장에는 남자, 여자라고 일부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뭐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게 써놨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스님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안 만드셨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 다 천국하는 줄 알고 그래요. 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깡패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공산당 독재주의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됐다는 얘기는 새 영이 됐다는 얘기야.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얘기야. 새 영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뭘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은 거지 새로운 영이 다 된 거라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성령이.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뭘 받으려고 교회 나오느냐? 적어도 말씀을 받으려고, 조언받이 돼서 어찌든지 생기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기를 받으려고, 부활의 예수님 그 영을 받으려고, 그 복음을 받으려고 우리는 교회 나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살아도, 깡패로 살아도, 독재주의라고 살아도, 스님으로 살아도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새로운 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시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게 창세기 2장 7장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죠. 그때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건 요한복음 20장 22절이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성령 충만을 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자신이 죽었고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 주세요, 오늘도 성령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갈아엎어야죠. 그것도 갈아엎는 것도 뭐 이렇게 안 막 욕심도 내고 맨날 미워하고 화내고 뭐 아니면 자존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성령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진짜 주님 바라봐야지, 나를 버리고 예수를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비우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심령이 거지같이 되면, 이게 비워지면 그러면 성령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냐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영이 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자기가 꽉 차 있다고요.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자기 지식으로 꽉 차 있고, 자기 노력으로 꽉 차 있고, 자기 열심으로 꽉 차 있고, 자기의 마음으로 꽉 차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계속 여러분을 죽이고 비우고 계속 뜯어낸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뜯어낸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다 매달아 놓는다고요. 여러분의 마음들을 자꾸 십자가에 매달고 자꾸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자꾸 뜯어내니까 속이 비어지는 거야. 속에 비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이제 내가 진짜 보니까 나는 은혜 받은 것 같아, 나는 진짜 예수 믿은 것 같아, 나는 진짜 내 마음이 비워진 것 같아, 나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 같아,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 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갑니다 라고 하는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만 비어지면, 그게 비어지기만 하면 성령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새로운 영이 됐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성령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게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겠어요? 누가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목사님이 어쨌든 나는 어떻게 지켜주겠지, 먹여준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켜주니까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지켜주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어.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누가 알아요?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왔어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디 가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 말이고요.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하게 되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그 부활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 영이 새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그것이 집이에요. 집. 영이 새로워지는 게 집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군가에게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생겼다는 거야. 그 주인이 성령님이 들어가면 주인이 성령님인 거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마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인데 그 집을 마련하러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러 간다는 얘기예요. 죽으시면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새 영을 준다는 건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살아난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 주인을 내게 모셔드려야 된다고요. 그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아니면 누가 주인이냐면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가 다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살아있다는 거죠. 새 영이 됐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집이 마련됐어요. 자기가. 근데 이 집이 새 영이니까 마련됐잖아요. 여기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들어오시게 모시려고 교회 나오는 건데, 새 영이 다 되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겠죠. 근데 이게 다 자기가 가는 거야. 천국도 지옥도 다 자기가 가는 거야. 왜? 성령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천국 가는 거고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은 다 됐는데, 집은 다 있는데,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 영이 됐어요. 주인이 성령님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이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이 새 영, 집을 마련한다, 이 말이에요. 집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집은 광야에서는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성막에 있었죠. 성막, 모세가 세운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성막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죠? 예, 그 성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성전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그
죽을 그 성전, 자기가 죽어야 될 육체를 곧 성전이라고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죽어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다 무너져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성전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전은 어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디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집을 만들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셔야 여러분이 새롭게 되지. 여러분이 새롭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갈아엎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 속에 뭐가 주인이 들어가려고. 그래서 주인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주인이 나와 함께 사는 거를 뭐라 그러냐? 그분은 신랑, 나는 신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이제 알겠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올 때 그는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나는 신부가 돼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 신부로서 그 신랑과 함께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 교회가 하늘나라의 천국인 거예요. 이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다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의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만 진짜 교회고, 진짜 교회만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그 천국에 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도 고백하죠.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만 딱 들어오면, 이게 새로운 집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만 딱 들어오면 그냥 한 몸으로 그 시간에 결혼하고 천국 가거든요. 그렇게 죽는 순간에도. 이 땅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다가 지금 그때 딱 돼서 그때 한번 딱 해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천국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새 집 짓고 그 안에 천국, 예수님과 함께 신랑 만나서 같이 그 안에 행복하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은, 거기는 하늘나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하늘나라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게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할 땐 너희들 심령을 새롭게 한다, 너희들을 살려준다, 너희에게 내 집을 지어준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을 지어줄게. 그러니까 거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집을 각 사람에게. 그러려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전에는 성령님이 있을 만한 집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있을 만한 집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천국 가겠지, 그 나라 가서는 잘 살지만 여기서는 행복하게 못 살고 그냥 내가 그냥 슬프고 괴롭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이 땅에 살다 하늘나라에도 그 기쁘고 즐거운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거를 만들자는 얘기야. 그게 교회예요. 그 복음을 이 땅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슬픈 게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과 너희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가 있다. 이 교회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이제 세상을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니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이런 어려울 때 우리의 생각대로 호락호락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자꾸 인도하니까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불확실한 어두운 세상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이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내가 곧 그 아버지요. 내가 그 천국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왔더니, 우리도 예수님만 따라갔더니 그분이 길도 되시고 그분이 진리도 되시고 그분이 생명도 되시더라는 거야. 길을 어디 가서 찾지 않아도, 어디서 진리를 찾지 않아도, 어디서 생명을 찾지 않아도 예수님만 따라왔더니, 예수님만 알고자 했더니 예수님 자체가 길이었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진리였던 거야. 예수님이 생명이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사랑으로 완성한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와서 진리를 발견하고, 길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길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찾아왔더니 진리를 깨닫게 된 거야. 진리를 깨달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안 생겨요. 세상의 율법적인 그런 말씀으로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권적으로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한테 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무슨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죠. 믿음에서 더 나아가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때 우린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예수가 생명이었구나. 우리가 생명을 찾으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영생해보려고, 천국에 가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해봤지만, 아, 예수 자체가 생명이었구나.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애굽에서 죽으셨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길이 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인식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길을 발견하고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때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거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나를 계속 내려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입니다. 만나를 계속 하늘로부터 내려줍니다. 그 말씀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이런 험난한 세상에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이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있던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지키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젊은이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땅이 생기는 거예요. 볶은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져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따라다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따라가면,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만 알려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오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길이셨구나, 그분이 진리이셨구나, 그분이 생명이셨구나,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이셨구나. 그분을 따라왔더니 아버지가 천국이요, 그 교회가 천국이요, 그 말씀이 천국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생활하다가 진짜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까지 지나온 거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때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사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